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빛으로 다가옵니다. 이 밝은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환해지고 그 빛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늘 가까이에 두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라는 표현. 갈증을 강하게 느낄 때에 입이 벌어지고 헐떡이죠. 숨이 찰 때에 입이 벌어지고 헐떡입니다. 물과 공기를 갈망할 때에 자연스럽게 입을 크게 벌리고 헐떡이잖아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없이도 잘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지 않고도 듣지 않고도 묵상하지 않고도 오늘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까요? 129편 말씀에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말씀이 너무 놀랍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표현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경이로움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볼 때에 참 놀랍다. 그런데 그 놀라움의 경지를 넘어서는 것은요, 경이로움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 담을 수 없는 그 경이로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깨닫는 중요한 키워드 한 가지가 경이로움입니다. 하나님 당신 자체가 경이로운 분이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도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너무 놀라웠어.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펼치면 거기에서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130편 130절 말씀에 말씀을 펼치면 깨달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마지막 절 144절 말씀,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깨닫고 깨우쳐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말씀의 경이로움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이런 영적 갈망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대하시듯이 다정하고 따스한 그 눈길과 그 얼굴 빛을 비춰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상하게, 사랑스럽게 비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3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이 경이로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그 귀한 말씀을, 좋은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그 안타까움이 눈물로 표현된 겁니다. 누군가를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 시인의 고백이 담임 목사의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사모하고 같이 사랑하고 같이 지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모습 보면은요, 안타깝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과연 내가 이 시인의 고백처럼 누군가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가? 안타깝다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더 열정을 가지고, 더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겠는데 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저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담임 목사의 눈물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응답되는 그런 은혜를 구해봅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좀 깊이 새겨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어지는 137편에서 마지막 14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고백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공격하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재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말씀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말씀으로 몰아가는,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43절 말씀 보세요. 고난,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재난, 고통, 위기, 고난, 어려움, 질병, 연약함,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우환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십니까? 슬프고 낙심되십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힘듭니까? 상황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정이 나를 그렇게 몰아갈 수 있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이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내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기쁨입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속에서 기쁨을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또 다른 슬픔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의 상황, 슬픔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역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굳게 서가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 변화될 때에 그것이 사역자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보면서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이런 기쁨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말씀드렸죠. 전에는 말씀의 은혜와 기쁨을 모르다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눈물로 중보할 때에 그가 변화되어서 말씀을 가까이 둔다면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급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제 좋았다가 오늘 힘들어요. 오늘 힘들었다가 내일도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급변하는 그 상황.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가 있어요. 부정적인 변화는요, 말 그대로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예요.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갈수록 나빠집니까? 여러분 재정 형편과 여러분 삶의 모습과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어떤 연약함, 어려운 형편이 갈수록 나빠질 수 있어요. 부정적인 변화죠.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가 갈수록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좋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사업이 더 어려워지고, 관계는 더 불편해지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상황과 사정과 형편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만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기 바랍니다. 더 좋아지셔야 돼요. 건강은 나빠진다 하더라도, 육적인 건강 나빠진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은 없어져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은 더 커지시기 바랍니다. 형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주시는 활력을 얻게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 말씀에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서 깨닫게 하셔서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주십시오.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힘을 가지고 활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십시오. 시편 119편 말씀 읽으면요, 살아 꿈틀대고 움직이는 그 역동성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삶의 사정과 형편 때문에 억눌리지 마시고 침울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의 힘을 얻어서 활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